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미국 출신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그의 선교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특히 이분이 인도에 가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일평생 자기의 마음과 몸을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쓰러졌다는 것. 당시 이분은 인도의 성자로서 존칭받는 믿음의 위대한 선교사였는데 쓰러져서 변명이 뭐냐? 중풍이 왔어요. 30대 40대 쓰러져 중풍이 와도 고침을 받아도 그 남은 생애가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8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얼마나 삶의 여정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보스턴의 후송대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이제 의사분들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를 진료할 때마다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의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에 동의해서 선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사실 저도 못해요. 왜? 의학자로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통계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환자가 요구한다고 그렇게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의사분들이 거절해요. 목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의사인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리 존슨 이 성경을 간청하니까 의사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만날 때마다 선포하는 것도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면 일어날지어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병상에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아멘 아멘 힘차게 화답했다는 거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간호사들을 부탁합니다. 진료하려 내 방에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해 주라고 명령하라고. 아니 간호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 간청하니 그 말에 의지하여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마다 그 선교사님요, 의사들이 선포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그 간호사들이 선포할 때도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믿음으로 살아간지 몰라요.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난 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들어갈 때 침상째 걷지 못하여 들어갔던 그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제 인도로 가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 일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탠리 존슨 누가 고쳤습니까? 은과 금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에는요, 수많은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각자의 이름이 있고요. 여러분 학교 이름, 여러분 독도서 회사 이름, 브랜드 이름, 여러분 세상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때 그 모든 이름도요 결국 사라지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큼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소망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생명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이름만큼은 창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힘차게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래서 사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제 장애인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고난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뭔가 은잎 좀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때 그가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세, 오늘 보면 4장에 보면 그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평생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 고침받고 일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은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또 이 말씀에 담겨진 진리는요, 과연 무엇일까요? 왜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삶 속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희망으로 일으켜 세워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의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구걸은 장애인은 태어남부터 이제 걷지 못했으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4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일어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감히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앉은 곳은요, 성전 미문으로서 원어의 뜻은 뭐냐? 바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미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특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미문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그 높이가 무려 23m나 되고 이제 황금과 은으로 이제 입혀져 황동으로 만드는 문이기 때문에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한다고 역사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문은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한 영혼의 인생은요,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아름다운 문 앞에서 절망한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의 초상입니다. 그래서 늘 구걸했습니다. 왜요? 은잎 한두 푼을 가지고도 그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인생을 도와주고 누군가가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 자기를 도와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삶의 구걸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잠깐의 구걸로 내 배고픔을 여러분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일어설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걷지 못한 장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다른 어느 때와 같이 여전히 한 푼 주십시오, 저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해 주목하여 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보라, 보라. 그래요. 사실 오늘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의미는요, 베드로의 그 시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의 화려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올인했던 인생의 삶이었기에 슬픔이 있는 자, 고통이 있는 자, 마음이 아파하는 자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 이게 그의 시선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눈으로 그 시각이 보게 됐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처럼 연약한 자를 보시고 슬픔에 있는 자들을 보시고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친히 다가가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도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혼 구원에는 이 관점이 전환되면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는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지옥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그래 잘한다, 힘써 잘한다, 그리 사소, 이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지막 죽어서 영원히 타오른 지옥의 불못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데 잠이 온다고요? 밥이 먹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알잖아요. 내 남편 알잖아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 깨닫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완벽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도 오게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요 거룩한 자, 진실한 자,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 성공자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모두 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셨기라 말씀하셨기에 교회는요 여러분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싸울 수밖에 없고요 문제 있을 수밖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야 교회 다닌다면서 사기치네, 야 교회 다닌다면서 싸우네, 야 교회 다니면 뒤끝이 돼. 그런데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싸움 없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런데 여러분 문제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주님을 닮아간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가운데 방황했던 그 심령이 세상 어느 곳에나 소망이 없는데 인천 신광교회 와서 참보여 의리 없어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면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할 때 그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 다 제거하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본인도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자녀가요 회복이 되고요, 그 삶의 여정 역사가 일으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일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 같은 심령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사람을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이름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으로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는요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됩니다. 건강으로도 안 돼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절망에 속한 묻힌 인생을요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단단히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나 두 번째로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소망 없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돈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죄악에 빠져가는 이 소망 없는 곳에 희망을 주어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니 내게 있는 것은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뭡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사렛은 이 사실은요 평소에 이 당시에는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나사렛 이 지역은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말로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상의 조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사렛 그 이름이 이제는 능력의 이름이 됐고요 생명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는 원어의 뜻은요 단단하다, 굳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약한 몸을 굳게 세워준다는 거죠. 어떻게 세워집니까?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 여정 속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됐고 걷게 됐고 더욱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40년간 걸어보던 이 장애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삶은 돈이면 만사가 오케이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왜요?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가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러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한 푼 주는 것 있다면 그것으로 내 가정이 살고 그 한 푼 두 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것, 그래서 돈이면 내 가정이 살고 돈이면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면 인생 삶에 왔다 따봉이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에게 장애의 문제,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돈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모든 문제가 돈이면 해결될 줄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태어나면서 일평생 동안 걷지 못한 이 장인이요, 돈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절대 돈으로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으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은과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은과 금으로 해결된다고 믿는데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못해요.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19억을 받았어요. 19억 놀래도 안 내요? 19억을 당첨되니까 하루아침에 그 직장을 때려치우고 좋은 차 타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면 좋은 거 비싼 거 다 먹었는데 3개월이 지난 육체에 질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병원에 신세에서 너무너무 처량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경을 헤매는 과정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결국 19억에서 얼마 남았냐? 2만 5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다는 한국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파도 좋은 19억 날벼락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옆에 축복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돈벼락 받으면 좋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 돈이면 은이면 금이면 다 해결된다니 사람 잡아 죽이고 감금하고 때리고 폭력적인 이 세상, 악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일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이 누구를 만나서 인생의 삶이 달라졌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만남에도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만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의 팔과 발목 힘을 얻고 일어서고 걷게 되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무너진 가정을요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낙심한 자녀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 지역을 회복신 노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전주에 말했던 1907년 평양의 장대인 교회 여러분 소개했잖아요. 그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삶의 모든 지난의 죄악의 모든 청산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축복하며 위로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을 선창하면 후창하면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당시 우리 한국 초대 교회는요, 매우 약한 교회였어요. 전체 기독교 숫자 1%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절의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망이 바로 교회가 되고 기독교인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되어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죄를 청산하니까 모든 음탕한 여건이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모든 아픔을 용서함으로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 영광을 이루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의 위대한 일공은 김구 선생의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1945년 11월 30일 통화일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뭐예요? 더 낫다.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경찰서 가면요, 사람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감옥에 가도 내가 억울해서 들어왔다고, 죄 없이 들어왔다고, 이놈 내가 나가서 보기만 해야 내가 더 자꾸 악한 생 만드는데, 교회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인격으로 만났더니 지난날의 죄를 청산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변화됐더니 우리 가정이 싸움이 다 사라지고 행복이 넘치게 되고,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 변화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어머 달라졌네, 무슨 일이야. 교회 갔더니 달라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엄마 아빠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더니 직장이 달라졌다는 거죠. 맨날 샀더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대체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교회 갔더니, 인천 신광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당시 이 나라 민족 공동체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부흥으로, 공동체의 부흥이 민족의 회복으로 번져갔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평생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걷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의 힘입니까? 예수님의 힘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요, 여러분, 절망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아픔과 죄악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은요 반드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 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서도 마음만큼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 인생 여정의 장애라는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믿음이 식어가는 자, 기도가 멈추고 있는 자, 낙심이 깊어감으로 의심하는 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회복하는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 다시 부흥하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인천 이 지역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예선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희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인천시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심한 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병든 영혼들을 고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기쁨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향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걸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선포함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 역사, 승리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